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접종을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으로 인해 2021년 동안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10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1910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우리 대한제국, 그 당시인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병탄되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름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우리 민족의 국가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어려움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비교해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자신들의 문화를 주장하지 못했고 언어 또한 더 이상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그에 맞춰 살아가야 했던 그 모습, 그 상황이 오늘날처럼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확신도 하지 못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3년 뒤인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던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힘만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열방들의 이권 다툼과 국제 정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값진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1945년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해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망해버린 국가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1945년과 같이 세계대전의 종식이라는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은 채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특히 오직 힘의 논리가 가장 우선시되었던 과거일수록 옛날일수록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다시 국가가 재건되는 모습, 정확히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책 중 한 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고 국가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비천한 자들만을 그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그 땅,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는 자신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포로로 삼아 그곳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일종의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영토조차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재건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성전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원래 영토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내린 이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70년 가까이 강제로 이주된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영토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자신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70년 전에 우리가 살던 땅이니 뇌나라라고 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이나 에스더 혹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계속해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도 있었고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룩해놓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70년 전 자신들의 부모님, 자신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장기간 일을 하러 가거나 혹은 이민을 가게 되면 재미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외국에 가게 되면 꼭 근처의 한인교회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자녀까지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만 보더라도 한국어에 서툰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국 문화를 매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미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뛰어난 제국의 지배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려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는 다윗 왕국과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은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자신들만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고 현지의 문화와는 계속해서 차별을 둡니다. 유대인들 또한 자신들의 문화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이 두 민족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정체성, 그 무슬림 혹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신앙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며 그 신앙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준 것 또한 고레스가 내린 그 칙령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려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 한 것이고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배일 것입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100년 전 나라가 망했을 때도 계속되었던 예배가 잠시 동안 드려지기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약화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를 비롯한 고신교회는 여전히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말씀의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언제부턴가 이 말씀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들은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위를 두고 그것들을 중요시하며 예배를 드려나가기도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쌓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가지는 의무 중 하나가 예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어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형편과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의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삼아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7장 5절에서는 이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에스라가 아론의 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위치였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율법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2차 포로 귀환 당시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에스라서를 살펴보게 되면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분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레위인들 중에서만 섬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숫자가 작고 레위인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제사장의 숫자는 많은데 레위인의 숫자는 굉장히 작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레위 자손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서도 이 레위 자손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있었는데 레위 자손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면, 반대로 레위 자손들은 성전 기구를 옮기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 또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학사 에스라에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사람은 있는데 그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을 보내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인들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레위인들이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쉽게 말해서 허드렛 일, 잡일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굳이 지금 잘 살고 있는 70년 동안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은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사람들을 보내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하였고 38명의 레위인과 220명의 레위인들을 도울 성전의 일꾼들을 구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의 때부터 금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이렇게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하지 말도록 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이 귀환하게 된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가증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막론하고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전반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차 포로귀환 그리고 2차 포로귀환 때 그 포로되었던 그 지역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하며 금했던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려 하는 에스라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며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참 감사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가 하는 이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자신들 안에 들어온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장 18절부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은 1차 포로귀환 때 성전 재건을 담당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그들은 제사를 회복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의 진짜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1차 포로 귀환 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율법에 따라 성전의 제물도 바쳤고 율법을 따라 유월절과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학사 에스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은 다 지었어. 제사도 드리고 있어.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 우리가 그 외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점점 퍼져나가며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외에 어떠한 죄를 더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외에 다른 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었을 것이고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과 같이 예배에 열심을 내어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속마음,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만약 겉으로만 그런 척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체면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이 체면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체면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격식을 차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그때에 내가 주변에 어떻게 보일까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주변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평판과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부산지방 SFC 연합수련회를 주로 한동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1000명 정도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꼭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이 되면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카메라로 잡아서 이제 스크린에 비춰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친구들과 서로 카메라에 한번 잡혀보려고 더 열심히 찬양하기도 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한 형이 그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를 막 시작하려는 시간에 그 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저 형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꾸며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런 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시간뿐으로 넘어가면은 그것은 겉모습 뿐이게 됩니다. 주일이 아닌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신앙이 어린 나머지 교회와 학교에서 생활이 조금 달랐습니다. 학교를 가면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욕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교회에 오게 되면 설교 시간에 조금 졸기는 했지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육부서 모임 때는 임원이나 이런 것들로 섬기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찬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의 제 모습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와 교회 두 곳에서 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희망했던 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겉모습에만 만족하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어느샌가 하나둘씩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까지 아무렇지 않게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모습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겉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군대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군대에 가서 처음 식사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자대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당연히 식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한 선임이 군대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숟가락을 뺏어가고 밥을 못 먹겠다고 합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똑같이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선임이 어디서 기도를 해 하면서 또 숟가락을 뺏어갔다고 합니다. 저녁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생활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선임이 기도하고 밥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다면 세상은 우리를 결국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를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인가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니 코로나19라는 참 괜찮은 핑계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우리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핑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고생 끝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 이후 그 다음 단계가 바르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을 세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그것이 죄라고 말했을 때 감사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이 가졌던 처음 마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의 모습은, 겉모습은 우리 내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우리의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의 모습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